여러분, 고대 문명 중에서도 잊힌 듯 하다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우가리트. 하지만 그냥 고대 도시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가리트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고대 세계의 연결점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신화와 이야기의 근원입니다. 전쟁, 사랑, 배신, 그리고 운명을 건 신들과 인간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죠. 무역 네트워크 중심지. 우가리트는 고대 세계의 중심지로 오늘날 시리아 북서부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동부의 라타키아 근처, 현대의 라스 샴나라는 지역이 바로 우가리트의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해안가 도시일 뿐만 아니라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아나톨리아를 잇는 무역과 문화의 허브 역할을 했던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우가리트의 전략적 위치 덕분에 이 도시는 고대 세계에서 다양한 문명과 연결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죠. 우가리트는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 루트와 육로를 통한 동서 교역로의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곳은 고대 세계의 여러 강대국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통해 미노스 크레타와 그리스 같은 해양 문명과 연결되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는 히타이트 제국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우가리트는 고대 세계의 문화적 용광로로 불릴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 종교, 사상, 그리고 예술이 이곳을 통해 교류되었죠. 세기의 발견. 우가리트는 기원전 1200년경 갑작스러운 해양 민족의 침략을 받고 불타버리며 잿더미가 되었고, 이 도시의 존재는 무려 30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1928년 시리아의 한 작은 마을. 한 농부가 밭을 갈던 중 이상한 돌 조각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그냥 돌 같진 않은데? 호기심이 동한 농부는 그 돌을 가까이에서 살펴봤습니다. 표면에는 뭔가 기묘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무심하게 지나쳤지만 곧 그 돌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 돌은 사실 서령 문자가 새겨진 고대 서판의 일부였습니다. 이 작은 조각이 바로 고대 도시 우가리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 후 고고학자들이 긴급히 투입되면서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우가리트는 단순한 고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의 보물 창고였죠. 궁전, 사원, 그리고 고대의 집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가리트에서 발견된 수많은 서판들은 당시 세계를 뒤흔들었죠. 왜냐고요? 그 서판들에는 우가리트의 언어와 문자가 남겨져 있었고, 이 문자 체계는 현대 알파벳의 조상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우가리트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쓰는 알파벳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알파벳. 우가리트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알파벳의 기원입니다. 우가리트인들은 고유의 서령 문자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알파벳 시스템의 선조격으로 여겨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우가리트 문자는 현대의 글쓰기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고대 세계에서 기록은 대부분 엘리트 계층만이 다룰 수 있는 복잡한 상형 문자나 서령 문자였지만 우가리트의 알파벳은 비교적 간단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문자 시스템의 대중화로 이어지며 이후 그리스 문자와 로마 알파벳으로 발전하게 되죠.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글을 쓰고 읽는 알파벳이 우가리트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신들과 인간의 대서사시.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가리트는 단순히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신화와 종교의 보물 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우가리트 서판들은 고대 가나안 신화와 종교 체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신들의 왕 바알. 우가리트 신화의 중심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는 비와 폭풍의 신으로 풍요와 생명을 관장합니다. 하지만 바알의 이야기는 단순히 농사를 위한 비를 내리는 착한 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혼돈과 바다의 신 양과 싸워 승리하고 죽음의 신 모트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바알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영웅 서사시입니다. 우가리트 신화는 자연과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싸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후대의 여러 신화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바알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포세이돈 간의 갈등 혹은 성경의 엘리야 이야기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과 사랑의 여신 아나트. 또 하나 주목할 인물은 아나트입니다. 그녀는 바알의 누이자 전쟁과 사랑의 여신으로 강력하고 무자비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녀는 전투에서 적을 학살하고 형제 바알을 위해 죽음과 맞서 싸우는 강렬한 캐릭터입니다. 아나트는 단순히 전쟁의 여신이 아니라 때로는 동정을 지키는 순수한 여신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이중성은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성경과 연결고리. 흥미롭게도 우가리트 신화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알과 야훼 싸움은 성경에서 야훼가 혼돈의 바다를 제압하는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또한 우가리트 문헌은 성경 속 가나안 종교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듭니다.
성경은 가나안의 신들을 종종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만 우가리트 문헌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찬란했던 도시의 최후. 하지만 그렇게 찬란했던 우가리트도 결국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이른바 해양민족의 침입이라 불리는 격변이 우가리트를 삼켜버렸습니다. 우가리트는 불타버렸고 그 도시는 잊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가리트가 멸망하기 직전 작성된 마지막 서판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서판은 우리는 공격받고 있다. 도와달라. 는 절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도움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기록은 우가리트의 멸망이 얼마나 극적이고 급작스러웠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에 남긴 영향. 우가리트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현대 문명과 종교,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 그리고 우리가 읽는 신화와 종교 이야기 속에서 우가리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가리트 이야기는 인간의 생존과 도전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혼돈 속에서도 살아남고 자신의 목소리를 남긴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렬하게 다가옵니다.